오늘은 내려놓고 행동함, 이런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쓴 책 중에 How to Stop Worrying and Start Living, 근심을 중단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법, 이런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사람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마술과 같은 공식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술과 같은 공식이 뭐냐? 이게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이 3단계로 거치면 어떤 상황이 와도 염려를 거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이 저자는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한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예측을 합니다.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예측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최악의 경우가 생겼을 때 그것을 감수하겠다,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가 생기더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감수하겠다, 이렇게 딱 결심하면 마음에 평정심이 생깁니다. 그전에 막 불안하다가도 안절부절 못하다가 마음이 평안해져요. 평정심이 생기죠. 세 번째는 이 평정심이 생기면 이제 최악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더 나은 결과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된다. 이 3단계를 거치면 어떤 힘든 일이 생겨도 안절부절, 노심초사하지 않고 평정심을 가지고 자기의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있는 원리대로 했을 때 효과를 본 사람 이야기가 그 책에 나와 있어요.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어떤 석유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협박을 받았어요. 너희 회사의 잘못을 난 알고 있다. 만약 나에게 5,000불을 주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겠다,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뭘 잘못했냐 하니까, 그 당시는 물가관리국에서 각 거래처에 주는 석유 배급량을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배달 기사들이 있었는데, 그 일부 기사들이 배급량을 속이고 횡령을 했다는 거예요. 5,000달러를 주면 가만히 있겠고, 안 주면 검찰에 고발하겠다. 그런데 5,000달러가 그 당시 100년 전에 5,000달러니까 아주 큰 돈이에요. 아주 큰 돈이죠. 근데 결국 책임은 고용인인 자격이 있기 때문에 아주 고민이 됐습니다.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3일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노심초사, 방 안에서 뺑뺑거리면서 방 밖을 못 나가고 아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게 신문에라도 나면 회사 신용이 완전히 바닥을 칠 것이고 회사가 뱅크럽시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너무 불안해서 3일 동안 잠도 못 자고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있다가 이전에 데일 카네기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강의 들은 내용이 생각났어요. 이 3단계로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최악의 경우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신문에 자기 회사가 안 좋은 회사라는 게 나오고, 그러면 회사 신용이 떨어지고 회사가 도산하는 것, 뱅크러시 되는 것이다. 이게 최악이에요. 만약에 최악이 되면 내가 일자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자기는 설교에 관해서는 아주 많은 기술이 있기 때문에 내가 회사에 취직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나를 취직해 줄 그런 회사들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취직해서 새로 시작하면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최악이 생겨도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냥 직장 다니면서 새롭게 시작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그걸 딱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아주 평안해졌습니다. 평정심이 생겼어요. 안도감이 생겼습니다. 안도감이 생기니까 새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아주 쉬운 일인데 그전에 전혀 생각이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감정이 마음에 가득 차면 분별력이 확 떨어집니다. 뭐 분노의 감정이든지 불안의 감정이든지 또는 근심의 감정이든지 하여튼 감정이 충만하면 분별력이 확 떨어지고 사람이 제대로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평정심을 가지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내가 변호사에게 한번 가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간단한 건데 그전에는 너무 불안해서 생각이 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호사에게 한번 가봐야지 하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변호사가 하는 말이, 그러면 솔직하게 검찰에 찾아가서 검사님을 만나서 한번 이 사정을 이야기해봐라. 그게 가장 좋겠다. 그렇게 변호사가 충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니까 그 검사님이 하는 말이, 요즘 그런 걸 가지고 공갈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상습범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갈 협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검사 말을 듣고 모든 건 해결되고 그 사람은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일리가 있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안 좋은 사건이 생기면 되게 노심초사해요. 안절부절 못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최악의 경우가 생기면 어떡하나, 이 생기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생각하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감정이 막 솟구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행동이 못하는 거예요. 감정이 충만해서. 근데 그냥 그런 일이 생겨도 내가 딱 받아들이겠다, 딱 마음을 먹으면 마음이 확 평안해집니다. 평정심이 탁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떠오르고 용기가 생기고 내가 최악보다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돌아가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의 근원이 주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이 도달해도 주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계시고 책임지실 것이다. 그걸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쉽게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벌어져도 그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더 쉽게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 가서 수도꼭지를 딱 틀면 물이 나옵니다. 한 수도꼭지를 잠그고 또 다른 수도꼭지를 틀면 또 거기도 물이 나오죠. 물이 나오는 것은 수도꼭지가 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근원이 있죠. 어디가 근원입니까? 물을 모아놓은 저수지가 있어요. 그 상수도원, 물을 모아놓은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가 근원입니다.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수도꼭지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한 군데를 잠그면 다른 군데를 열면 또 거기서 나오고, 한 군데가 막혀도 또 다른 수도꼭지를 열면 또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근원은 주님이시죠. 우리는 주님께서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회사를 다니다가 자기 일을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가지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잘리지 않을까 불안할 수 있겠죠. 만약 그 회사에서 잘려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회사를 열어주십니다. 한 군데가 닫히면 또 하나님은 다른 걸 통해서 열어주시고, 한 수도꼭지가 닫히면 다른 수도꼭지를 통해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근원 되심으로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은 항상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생겨도 그냥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내가 받아들이겠다. 주님과 함께 대처하면 되지 뭐.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평정심을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최악이 와도 받아들이겠다. 이 상태가 바로 내려놓은 상태. 우리가 내려놓는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내려놓은 상태예요. 또는 맡긴 상태. 이 맡긴 상태에서 주님을 믿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안 좋은 것 같아도 우리가 내려놓고 손을 풀고 최선을 다해서 전진하면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험을 에스더가 했습니다. 에스더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에스더서를 읽으셨을 텐데, 에스더서는 몰살 위기에 빠졌던 유대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가, 에스더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사탄은 유태인 혈통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유태인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므로 사탄의 관심은 이 메시아가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이 구약성을 읽어보면 그 중에 하나가 이 에스더 시대 때 유대 민족을 완전히 몰살시키는 것, 인종 청소를 통해서 몰살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완전히 역전시켰죠. 완전히 뒤집어서 모든 걸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됐습니다. 아수르의 왕의 왕비가 됐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수르의 왕이 이 총착이 바로 밑에 총리를 한 명 임명했는데 그 사람이 하만이에요. 이 하만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 아말렉 족속의 왕족이에요. 그런데 이 하만이 지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는 그런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것은 이 신께만 하는 그런 경배 행위거든요. 이 모르드게가 생각하기에는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만이 우리가 경배해야지 사람에게 이런 경배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화가 나서 이 모르드게를 죽일 뿐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 민족을 다 몰살시켜 버리겠다, 이렇게 결단했어요. 그리고 그런 작전을 짜고 왕에게 허락을 받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재산을 다 탈취해서 왕의 금고에다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허락을 받고 왕이 조서를 다 온 페르시아 제국에 다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민들이 다 통곡하고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아주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이죠. 그런데 나이 차가 많아서 이 에스더가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이 모르드게가 그때부터 딸처럼 키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으니까 아달월 12월 13일, 앞으로 11개월 뒤에 우리 유대민족이 다 지금 몰살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이제 너가 왕비니까 너가 왕에게 가서 요청을 해서 제발 이것이 금지되도록 부탁을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모르드게가 사람을 보내서 에스더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 그러고 싶은데 에스더에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왕이 왕비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먼저 자기가 안뜰로 나가면 잡아서 죽이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암살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는데 누가 온다는 것은 암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르지 않았는데 먼저 가면 처형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에스더는 상당히 지금 곤란한 지경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이 곤란한 걸 말하니까 모르드게가 사람을 보내서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때 왕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데서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얻겠지만 너와 너희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만약 에스더 너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가 지금 조처하는 게 가장 좋은데 너가 만약 거절하면 너와 너의 집은 멸망할 것이다. 너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외될 것이고 너는 불순종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겠지만 너는 제외되고 너는 불순종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강력하게 조전을 했습니다.
너가 왕비가 된 것, 이게 대단한 축복이잖아요. 포로의 자식이 이렇게 왕비가 된 건 대단한 축복이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뭘 도전하고 있습니까? 너가 받은 축복, 이 축복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 이걸 생각하고 누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너가 받은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것인지 그걸 도전하는 거죠. 너가 왕비가 된 것 감사한 일이다. 큰 축복이다. 이 복을 가지고 섬겨라. 그걸 도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종류의 복을 주십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재물의 복을 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복을 주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섬김을 위함이 아닌 복은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섬김을 위한 복이 아닌 것은 사람을 타락시켜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걸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딜레마가 있어요. 무슨 딜레마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을 줘봤는데 이 복을 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그걸 많이 체험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뭘 좀 이렇게 주면은 그냥 하나님 멀리 해버리고, 그게 하나님의 큰 고민이에요. 하나님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내가 받은 복을 하나님 일을 위해서 사용해라, 그런 도전을 준 것입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양날의 칼이에요. 잘 쓰면 좋은 것이지만 잘못 쓰면 그 사람의 영혼을 타락시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자기가 하나님 주신 것을 그냥 쌓아놓기만 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너와 너의 가족의 낙을 위해서만 쓰라고 그걸 준 게 아닙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람이 변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 믿고 사람이 변했다,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하면 변한 거죠? 사람이 변했다는 것은 자기 위주의 삶에서 하나님 위주의 삶으로 변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했다. Self-centeredness life에서 God-centeredness 삶으로 변했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나오는데 이 탕자가 변화됐어요. 변화됐는데 어떻게 변화됐느냐? 처음에는 탕자가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 그러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제게 주실 유산을 미리 제게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탕자가 고난을 당한 다음에 변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갔어요. 아버지께 돌아가가지고 저를 아버지 집에 일꾼으로라도 써 주십시오. 그래도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께 뭐라 그랬죠? 아버지 주십시오. 그러다가 나중에는 써 주십시오.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다 나중에는 써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변화된 겁니다. 사람 변화되기 전에는 계속 달라고 그래요. 내가 이걸 받았다. 하나님 주십시오. 근데 사람이 변화되면 물론 주시는 거 감사한데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것을 써 주십시오. 저를 써 주십시오.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변화된 것이고 이게 바로 성숙한 거예요. 이런 성숙, 이런 변화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바로 그걸 도전하는 겁니다. 내가 왕비가 된 것 엄청난 축복이다.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써라. 너의 민족을 위해서 써라. 그런데 에스더도 그러고 싶지만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먼저 왕에게 가가지고 뭘 요청하다가 잘못되면 자기 목숨이 달아나거든요. 얼마나 고민됐겠습니까? 가만히 있자니 자기 양심이 가만두질 않고 또 주변 유대인들의 그런 기대가 있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또 왕에게 가자니 목숨이 지금 위태롭고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드디어 에스더가 결단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와도 받아들이겠다. 최악의 상황에 와도 감수하겠다. 탁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안 죽으면 좋겠지만 죽게 되더라도 죽겠습니다. 이렇게 결단 내린 거예요. 최악의 상황을 딱 상정하고 생각하고 그걸 딱 받아들이니까 에스더가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마음이 담대해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 생각하니까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주변 유대 민족들에게 저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물도 마시지 말고 먹지도 마시고 금식해 주십시오. 금식 기도는 이 가장 기초적인 욕구도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자기도 금식한 다음에 하나님께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자기 금식한 다음에 가는 거죠. 사람이 우리가 그 최악의 것을 생각하고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고 싶어도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또 기도가 필요해요. 왜 기도합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알면서도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거든요. 되면 왜 기도하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알면서도 안 되니까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 마음이 너무 괴로워 내가 죽게 되었다. 죽게 될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겟세마네 동산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는 기도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딱 정해졌습니다. 아버지 뜻이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가 그걸 지겠습니다. 탁 결단하고 간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너무 약해서 조그만 일이 생겨도 그걸 감당을 못해서 완절부절, 노심초사, 불안하고 공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 능력이 임할 때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겨도 담담하게 해결할 수 있고 담담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딱 받아들이겠다고 결단하니까 마음이 담대함이 생겼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담대하게 왕에게 먼저 나갔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에스더가 왕의 눈에 너무 아름답게 보였어요. 너무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래서 너가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왕의 마음은 보의 물과 같다. 보의 물과 같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의 방향을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물길처럼 이렇게 방향을 바꾸시는 거죠. 그리고 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특별히 또 개입하셔서 갑자기 왕이 밤에 잠이 안 왔어요. 보통 잠이 안 오면 막 사람들 불러가지고 놀고 그러는데 술 먹고 그러는데 이 사람 그날은 안 보던 책을 보게 됐습니다. 책을 보고 싶었어요.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을 하나 꺼냈는데 그 책이 마침 어떤 책이냐? 그 많은 책 중에서 마침 이상한 책을 뽑았어요. 그 책을 보니까 모르드게가 몇 년 전에 했던 아주 선행, 좋은 일이 적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몇 년 전에 이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고 음모를 꾸몄는데 그걸 미리 알게 됐어요. 그걸 미리 보고해가지고 왕의 암살을 막은 일이 있습니다. 그걸 읽고 왕이 말했어요. 이 좋은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린 적이 있느냐? 물으니까 없답니다. 그럼 당장 이 자에게 상을 주어라. 이 모르드게를 가장 최고 위치에 올리고 이를 높여주어라. 그런 과정에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다는 걸 알게 되고 유대민족을 몰살시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걸 알고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가 있는데 그 장대에다 하만을 매달아 죽이고 그 다음에 11개월 뒤에 어떤 날 유대민족을 다 몰살시키고 한 그날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유대 민족을 미워하는 사람들, 유대 민족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날로 완전히 역전되게 된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행동하면 역전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역전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내려놓기 집착하는 걸 확 내려놓고 주님 믿고 행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도 집착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막내 아들 베냐민. 가나안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에 10 아들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곡식을 갖고 왔는데 시몬이 볼모로 잡혔어요. 다시 식량을 얻으러 가려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와야지 식량을 얻을 수 있다고 그 애굽 총리가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은 막내인데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입니다. 요셉도 이랬기 때문에 이 베냐민을 내가 놓을 수 없다, 그렇게 집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기근이 심하니까 결국은 베냐민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 10 아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이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렇게 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가보니까 요셉이 거기 총리가 되어 있고 놀라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그 큰 기근을 주었느냐? 바로 집착하는 베냐민, 그 베냐민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근을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집착하는 것, 그걸 좀 내려놓으라고 우리 고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좀 내려놓으라고, 그걸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이게 바로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분깃이 뭡니까? 나에게 분배된 목, 나에게 분배된 재산.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원이죠.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주의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잃고자 하면 얻는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자존심을 세우려 들면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존심을 잃어도 된다고 생각하면 주님께서 얻게 하실 것입니다.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원숭이를 잡는 방법. 원숭이가 다니는 길에 목이 좁은 항아리를 넣고 거기 바나나를 넣죠. 그러면 원숭이가 손을 내가지고 그 바나나를 잡습니다. 이 주먹을 쥐면은 목이 좁아서 그 항아리에서 못 빼내요. 그러고 있을 때 원숭이를 잡습니다. 집착하면 잡혀요. 여러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입니다. 이 방법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주시고 이 도구가 실패하면 다른 도구로 주시고 맨 끝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최악이 일어나도 내가 받아들이겠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 그걸 딱 받아들이고 하면 담대함이 생기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면 훨씬 지혜로워지고 분별력이 생기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주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니까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키시고 많은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더 좋은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